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는 하도 들어서 놀라지도 않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말씀을 딱 하시자마자 그냥 딱 창조가 돼 버렸어요. 아멘. 이렇게 전혀 무감각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는 우리 인간들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흙을 빚어서 만들어낸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피조물 중 인간에게서만 매우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그것도 우주에서 정말 한 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그 정말 극복할 수 없는 이 초격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처음 창조된 인간 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자신을 창조하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 아무리 세대를 이어져 내려오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은 그 존재가 없다고도 말하고요. 역사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또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인간들이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매우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이루는 것과 인간이 자신의 뜻을, 자신의 그 고집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둘이 딱 상충되게 될 때 하나님과 인간의 줄다림이 시작되면 둘 중에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기실까요? 아니면 인간이 이길까요? 네, 답이 너무나 쉽죠. 바로 인간이 이깁니다. 인간이 이겨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기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인간은 날마다 죄악된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를 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거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긴 거예요. 하나님을 못 이기잖아요? 아예 거역 자체를 못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줄다리기는 내 자신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나의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의 뜻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을 이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큰 시야를 가지고 앞을 바라보게 되면,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거역과는 전혀 별개로서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뜻하신 일을 본인께서 직접 이루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고집과 또 인간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승객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그 기차 자체인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기차 승객은 기차 안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죠. 뭐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옆에 사람하고도 뭐라 하고 마음대로 하겠죠. 그런데 결국 기차가 가는 대로 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차가 정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차에 타고서 무슨 말을 했든 무슨 행동을 했든 뭐 승객이야 자신의 뜻대로 했겠죠. 그러나 승객은 그저 기차에 타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영향력도요. 그저 그냥 기차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어떤 인간이라도 기차가 가는 대로 가고요. 기차가 서라는 대로 쓰고요. 기차가 정한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승객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크고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고 대비를 했다 하더라도, 인간이 완벽하게 상황과 환경을 통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본인께서 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면 그 어떤 인간도 그 역사의 이루어짐을 거스르지 못하고 큰 물줄기로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더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막으려 하면 막으려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진정살아 역사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해서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막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더 나아가서 어떤 한 나라가 움직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 전체가 막 들썩일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더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밝히 비추게 되는 거지요. 이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온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 보려는 한 왕의 몸부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탄생 시 그 유아를 학살했던 그 왕 기억하시나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이 아니에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그 손자 이름이 정확히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방탕하게 막 큽니다. 그러다가 로마 황제인 디베리오 황제에게 큰 말실수를 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죄수로 살도록 처벌을 받습니다. 감옥에 있게 되는데, 그러다가요, 이 아그리파 왕의 절친 칼리굴라가 있는데요. 이 칼리굴라가 갑자기 다음에 로마 황제가 등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칼리굴라 황제가 어떻게 했냐? 이 친구 아그리파 왕을 옥에서 풀어가지고요, 팔레스타인 북동부 지역의 분봉왕으로 탁 세워줍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로마에서. 그런데 칼리굴라 황제가 어떻게 됩니까? 폭정을 행하다가 살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황제가 누가 되냐? 글라우디오 황제가 서는 거예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탁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왕이 바뀌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을 만들어냅니다. 아그리파 왕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이 총애를 얻어내요. 그래가지고 유대, 사마리아 이 모든 영토까지 더 확장되어 할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통치자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왕은 로마 황제가 원하는 걸 잘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로마 황제가 원하는 게 뭐냐? 점령국의 평안, 절대 반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평안, 그리고 안정적인 세금 공납, 이걸 이제 원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실질적인 유대의 권력자들을 잘 자기 편으로 포섭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요, 당시 유대교 최대적인 기독교를 막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지지를 강력하게 막 받아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핍박이 누구를 향하냐? 이스라엘 교회, 이스라엘 기독교를 이끌어가던 12사도를 향하게 됩니다. 우두머리를 핍박해야 가장 효과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12사도 중 가장 먼저 잡힌 게 누구냐? 야고보 사도예요. 야고보 사도. 그래서 잡히자마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또 누가 있죠? 하이라이트 퍼포먼스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교회의 실질적 수장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이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드는 그 무교절, 이때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6월절 후에 모든 이 유대교인 앞에서 처형해서 아주 큰 인기를 얻으려고 헤롯 왕이 계획을 했습니다. 헤롯 왕은요, 혹시나 모를 기독교인들이 이 베드로를 탈취해 나갈까봐 대비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4명의 군인을 4개조로 만들어서, 그럼 몇 명입니까? 4, 4, 16. 16명의 이 특수부대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전담 마크해서 감시하는 거예요. 이미 옥은 옥이고 그 안에서도 16명이 특별히 전담 마크를 합니다. 이미 감옥이라는 경비 속에 베드로를 지키려고 특별히 16인을 더 투입을 한 거죠. 자, 이 정도의 방비라면 나라가 뒤집힐 만한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절대로 베드로는 감옥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를 확신해야 돼요. 절대로 베드로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왕이요, 아주 특별히 애정과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죄인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배치하지 않아도 다른 죄인이라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아니 아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 왕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 감옥의 소장이 어떻게 할까요? 더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왕이 특별히 세운 16명의 특수 요원이, 이만규 집사님도 갔다 오셨어요? 특수부대 안 갔다 오셨어요? 네. 이만규 집사님 같은 분이 16명이 오직 베드로 한 명을 지키고 있는데 24시간 그렇게 교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다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가 큰 문제냐? 설령요, 미국에서 그 가장 유능한 특수부대 이름이 뭡니까? 델타포스 아닙니까? 델타포스 특수부대가 출동해서 베드로를 만약에 구해 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감옥에 나오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왜일까요? 헤롯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끌고 나와봤자 어차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 안팎에 피할 데가 없어요. 왕이 베드로의 적이에요. 왕이 온 이스라엘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도록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럼 감옥에서 나오면 뭐합니까? 그렇죠. 감옥에서 나오면 뭐예요? 어차피 다시 들어가서 다시 죽을 텐데. 단지 감옥에서만 나오는 게 다가 아니라 감옥에서 나와도 단지 시간만 조금 연장되는 거예요. 결국 다시 감옥에 잡혀들 것이고 다시 금세 참수당하는 거죠. 왕을 적으로 돌리다니 절대로 감옥 밖으로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투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헤롯 왕의 정반대였어요.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 헤롯 왕과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향하여 가진 뜻은 순교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직 순교가 아니에요. 복음 전파였어요. 아직 순교의 시간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상황,
환경, 여건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헤롯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길이 없고 옥에서 풀려나도 살 길이 없는데 헤롯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베드로를 살려서 지금 복음을 전파시켜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좀 크게 해보세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데요. 먼저는 7절을 보시면요. 인간이 아닌 천사를 보내시는 걸 보게 됩니다. 천사를 딱 보내시는 거예요. 자, 감옥에 일반 간수들도 많지만요. 일반 간수를 제외하고 나서라도 특별 감시팀이 16명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이 마음을 다 돌려야 베드로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현실상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아이, 그냥 풀어주자.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 풀어주죠? 그러면 풀어주자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일에 어떻게 해결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딱 찾아가 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천사가 찾아갔는데 베드로가 특별 간수 2명이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베드로 옆에 2명이 누워 있어요. 절대 풀지 못하도록 양쪽 간수가요. 베드로의 한 팔씩을 이 간수들이 자기랑 묶어 놓은 거예요. 쇠사슬로 그것도. 한쪽 팔씩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찾아가니 특별 간수 2명이 잠에서 깨어나질 못해요. 깊이 자고 있는 거예요. 쇠사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쇠사슬 풀어보셨어요? 쇠사슬 그거 당겨보십시오. 풀리나? 안 풀리죠. 그런데 이 쇠사슬이 아무런 구속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스르륵 하고 떨어집니다. 천사가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강하게 쳐서 깨웁니다. 강하게 쳐서 깨워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게 하고 겉옷까지 다 입혀요. 그래서 자신을 따라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옥문을 딱 나서자마자 경계가 얼마나 심했는지가 보이는데요. 첫째 파수가 있고 둘째 파수가 또 지키고 있고 이중으로 또 막고 있는 거예요. 자, 이중으로 이렇게 탈옥을 방지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이들이 깊은 잠에 빠져서 베드로가 나가고 있음에도 절대 모르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없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딱 가는데 뭐가 또 있습니까? 쇠 철창이 또 하나가 더 있는 거. 쇠문이 또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쇠문이 어떻게 열렸다고 합니까? 자동문 열리듯이 척 하고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자동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쇠문이 어떻게 열린다고요? 자동문 열리듯이 도르륵 하고 열리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감옥에 나와서도 문제예요. 거리에 아무리 밤이라지만 사람들이 보고 잃으면 어떻게 돼요? 호루라기 한번 불면 어떻게 돼요? 말짱 꽝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그 위험천만한 거리에서 안전한 한 블록까지 베드로를 인도해 가는데요. 약간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얘기하면 쥐새끼 한 마리가 없어. 먼지 하나가 없나? 먼지 하나 날리지 않는 거예요. 거리에 아무도 없어요.
헤롯 왕이 베드로가 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키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헤롯과 정반대로 베드로가 옥에 나오는 것이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천사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막 천사 막 천군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천사 딱 한 명 보냈어요. 딱 한 명 보낸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명 보냈을 뿐인데 헤롯 왕의 완벽한 족쇄와 헤롯의 그 완벽한 감옥이 그 어떤 구속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촉 하고 자동으로 내어줍니다. 촉. 헤롯 왕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말 한마디만 하면 쥐락펴락하는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의 종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요 헤롯 왕이 말 한마디만 하면 설설 깁니다. 설설 겨요. 심지어 대제사장이요 자신이 마음만 딱 먹잖아요. 헤롯 왕의 대제사장도 자신이 누구를 임명해야겠다 마음만 딱 먹으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루시고자 하니 그의 어떠한 권력과 힘과 방비와 방책으로서도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면 대통령도 막아낼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목사님들도요 막아낼 수가 없어요. 장로님들도요 막아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좀 말소리가 작아지는 거 보니까 장로님은 막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못 막아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 회장님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군대 장군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아버지든 남편이든 아들이든 막을 수가 없어요. 아내든 딸이든 원수든 아내든 딸이든 엄마든 원수든 은사든 그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 하나님을 아주 쉽게 거역하는 나. 얼마나 쉽게 거역합니까? 그런 나조차도 믿음이 없어서 못 믿든 옹고집 부리느라 안 된다고 막아서든 절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면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우주에는 우주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 철문 나가시면서 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점심 먹다가 바로 오늘 무슨 말씀하셨지? 잊어버리고 또 나가시면서 또 흔들리시면 안 된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뭐를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투옥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고요. 이렇게 시작한 기도는 계속 이어져서요. 1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목격할 때까지 계속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개념들을 짚어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하신 것은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자,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옥에 있다 다음날 참수당했을까요? 야고보는 순교했죠.
야고보가 순교한 것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한 걸까요? 야고보가 잡혔을 때 성도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기도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순교하게 두시고 왜 베드로를 살려주셨을까요? 더 나아가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항상 중보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결국 베드로를 순교로 생을 마치게 하셨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이러한 많은 질문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두 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셔서 내 소원 들어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기도는 들으시고 왜 어떤 기도는 안 들어주시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해 이렇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많이 헷갈려요. 이거 뭐지? 그래서 들어주신다는 거야? 안 들어주신다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달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시간씩 한 달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코스. 그러나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투옥으로 인해 시작된 기도는 아마도 베드로의 석방을 위한 기도였겠죠. 하나님, 베드로 풀어주세요. 베드로 사도 풀어주세요. 베드로 목사님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의 투옥으로 인한 문제는 단순히 베드로 사도가 딱 풀려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 사도만 딱 풀려나면 끝납니까?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의 투옥은 아직 기반이 자리 잡히지 않은 초대교회의 존폐 여부와도 연결됩니다. 본격적인 박해가 막 이제 시작되죠. 이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 박해를 계속해서 견뎌내야 되는 그 문제랑도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박해 속에서 참된 소망인 천국 소망을 굳건히 갖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과의 문제도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이 실질적인 필요인 의식주를 공급받아야 하는 문제, 이것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단순히 베드로가 풀어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한 초대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가운데 누구는요, 순교의 몫을 감당해야 돼요. 누구는요, 교회를 이끌어서 굳건히 세워야 되는 몫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는요, 계속해서 성도들을 교육시켜야 돼요. 그리고 누구는요, 실질적인 의식주를 계속 공급해 나가야 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는 거죠. 따라서 베드로의 투옥과 함께 시작된 기도는 가장 단기적인 목표인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시작됐겠지만 이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의 이 순교를 복음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여서 믿음과 천국의 소망을 굳건하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의 석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도 목격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이 앞으로 자신들이 감내해야 될 하나님의 비전, 그런 사명, 이런 것도 받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내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드는 그 원동력, 그 자체를 생성해 내주시는 거죠. 기도는 단순히 어떤 내 뜻이 이루어지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냐, 어떤 기도 제목은 이루어지냐, 어떤 기도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아주 단순한 차원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의 뜻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계속 변화가 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영적인 교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감내해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계속적인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 신앙인은 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신앙인이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내일의 참수를 앞둔 베드로 사도가요, 왼쪽에 어떻습니까? 왼쪽에 누운 간수와는 자기의 왼쪽 손이 사슬로 묶여 있고, 오른쪽에 누운 간수와는 오른쪽 손이 쇠사슬에 묶여서 절대 도망갈 수 없는 어떤 그런 감옥 속에 있는데요. 베드로는 천사가 옆구리를 세게 쳐서 깨워야 할 만큼 무사태평하게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흔들어서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옆구리를 갖다 이렇게 팍 쳐야 일어날 만큼 깊이 잠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전에 예수님 잡히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할 만큼 죽음을 정말로 두려워하던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불안에 떨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살 길 찾기 엄청 바빴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몇 시간 후, 해 뜨고 몇 시간 후면 목이 잘려나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양쪽 간수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주 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주 평안하게 자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생각해 보면 베드로에게 이제 죽음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살려주시면 복음 전파, 목숨 걷어 가시면 천국 입성 할렐루야인 거예요.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기도원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따라하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이 일은 앞선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에도 기록되어 있었어요. 대제사장을 필두로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막 사도들을 다 잡아서 이제 옥에 가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탈옥을 시켜주셔서 당당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미 체험한 거예요. 이미. 세상 그 누가 잡아 죽이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죠. 반대로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내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뭐 작정하신 게 있으면 그 일은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요, 목숨 주인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어디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걱정하면 나올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실제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긴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밤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휴식. 그것을 정말 누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으니까 그냥 다 맡기고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누리는 평안은 베드로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허락된, 믿음을 가진 자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천국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미 인도하고 계세요. 이미 인도하고 계세요.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협박하고 소리치고 내 맘대로 다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판 자체를 이미 뒤흔들고 계십니다. 이미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복음과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능력의 크리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
환경, 여건,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생명을 막 좌지우지하고 뭐 모든 결과를 막 좌지우지할 그런 요소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기차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냥 기차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차를 운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기차를 움직이시는 분하고 우리가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차라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풀어가면 나머지 기차 안의 일은 알아서 해결되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해결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계속되고 있어요. 기도할 때 보게 되고요. 기도할 때 듣게 되고 기도할 때 변화되고요. 기도할 때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기차를 타고 있어도 불안한 거죠. 지혜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요.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능력이 딸려도 괜찮아요. 해안이 없어도 괜찮아요. 선구안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처럼 맡기고 그냥 주무세요. 결국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순교의 시간 전까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미스터리예요. 왜 못 잡지? 아는데 못 잡는 거예요. 안 잡혀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풀려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숨어 다녔어요? 안 그래요. 맡겨주신 사역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복음의 사역을 다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요. 오히려 베드로가 안 죽고 누가 죽었습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었어요.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핍박했는데 더 부흥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은 깜깜하도록 가리고 더 가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온 세계 다 퍼질 수 있도록 더 밝고 넓게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평안을 누리면 됩니다. 세상이 막 협박하고요. 상황이 막 죽음으로 끌고 가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이렇게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